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이죠. 아픔이 오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러면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기적처럼 나에게 돌아왔어요. 드디어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지냈는데 예전과 다른 거예요. 봤더니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속이 빈 거예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니고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내 옆에 있고 같이 하고 있지만 온전한 옛날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지요. 껍데기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돌아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지만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거는 바로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그 외지에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바랬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곳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인재도 없고 예전의 평안과 기쁨, 능력도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돌아온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어요? 아마 더 황망하고 마음에 그런 허전함과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스가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8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거나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그저 겉틀의 모양으로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담으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관계,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능력과 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몸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불편하고 용서되지 않고
그들의 변함없는 태도에 하나님은 아직도 실망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고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혹은 빼앗긴 것에 대한 시기심 혹은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질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좀 깊이 보자면 이게 히브리어로 키나예요, 키나. 근데 이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붉어지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면 막 열받잖아요. 막 화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감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모습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계실 때 착한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인간의 질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을 향한 그 마음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질투의 시작이 누구를 위해서 시작되느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을 향해 질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투의 대상, 질투의 원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려는 그 마음이 들끓고 그 마음이 식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질투를 느낀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음에도 가끔은 나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한테 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가 손해보고 스스로가 정말로 대우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뭔가 성벽을 재건할 인간적인 어떠한 도움 혹은 재정적인 능력,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오늘의 필요의 채움입니까? 변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뜨겁고 식어 있지 않다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회복이고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질투를 어떻게 분노하면서 해? 이게 말이 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시지 않겠다.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한다고 그러고 계략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쥐들이요 보면요 고양이가 막 달려들면요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코너에 몰리면 쥐들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새끼 쥐가요 고양이한테 쫓겨갖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요 오히려 코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쥐 어미가요 그 고양이가 막 달려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면 덤비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가장 전능하시고 강력하시고 힘이 있으신 만유의 왕,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하심으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분노함으로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막으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가 바로 오늘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강력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한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온전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계시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진리의 성읍, 놀라운 회복되어지는 성읍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느냐를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거리에 노인들이 돌아오게 된대요. 지팡이를 짚고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노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병들고 쇠약해졌지만 그곳에서 평안하게 앉아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그러한 약탈과 위협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장 연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가끔은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가능하겠어? 우리 지난 주일날도 계산해보면 딱 나와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불가능하겠는가?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초월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성읍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벽을 세우실 건데 일반적인 사람의 성벽이 아니라 성령의 성벽을 채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이 차고 넘쳐서 너무나 풍성해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성벽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요와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고 찬란한 미래의 약속을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가 꼭 현재와 동일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 현상과 패턴이 반복되어질 때 결과는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시점이 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과 비슷한 과거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결론을 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소견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고 어려울 때, 현실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에 어떤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또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 단순히 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례적인 행사나 혹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려는데 너무나 어디서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손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삽을 들고 그 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완성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벽의 자리로 가서 손을 굳건히 해서 성벽을 돌 하나를 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끝을 보길 원해요. 오늘 끝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강건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싹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방치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는 풍성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가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 신뢰를 얻을 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힘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실망할 때가 많고 말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완성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하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혹은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진리의 성읍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신 사랑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서고 온전과 공의와 정의를 향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세상의 방식 혹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 손해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결한 백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 화평의 말씀, 샬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 자리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은 그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삽을 드는 것이고 돌 하나를 드는 것이고 내 이웃을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돌, 벽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모든 영육간에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이제 수능과 특별히 또한 그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향해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좋은 열매,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구별되어주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질투의 회복의 증거가 되는, 또한 세상에 그러한 징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일터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